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를 위해서, 또한 알선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악한 마의 권세는 떠나기 위해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치 못하는 성도들을 병으로 통달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요구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소리내지 않고 조용한 목소리,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이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까지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참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심각하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인간이 잘못하여도 또 인간이 어리석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도 바르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회개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교회가 그렇고 이웃이 그렇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이 시간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맑고 밝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하셨고 함께하여 주셨소서. 그들이 자라는 곳이, 그들이 배우는 곳이, 그들이 사는 곳이 건강하고 또 바르게 되어서 그들을 악한 대로 어두운 대로 이끌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선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윤리교 어린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 붙들어 주셔서 키가 자라매 지혜가 자랐던 예수님처럼 그들의 키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옵시며 또한 육신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옵시며 또한 지혜가 잘 자라게 하시옵시며 또 세상적인 지식도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조부모들이 기도하며 또 사랑과 선함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바른 그런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확장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찬송가 286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칭의와 성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도들에게서 전해받아서 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선포된 복음을 받아서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단 4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장사되었다는 것, 세 번째로는 그가 3일 만에 일으켜졌다는 것, 네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죽음과 부활입니다. 누구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음을 믿으면 의롭다고 인침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르게 회복된 것에 대한 그림 언어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림 언어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라고 말하려고 하는 실제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회복의 관계를 성화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고 해서 입양이라고도 하고 말하는데, 이것들은 다들 어떤 그림 언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칭의 다음에 성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이 내주된 사람을 가리켜서 성화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화되었다는 것이고, 멸망되어야 될 옛 인간이 새롭게 된 새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신적 생명을 얻는 것, 곧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영생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상속받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자,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의 제사, 의의 계시로 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은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느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하나님의 노를 풀어버리시는 제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노가 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벌주는 의와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는 의 사이에 만나는 곳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에 대한 벌받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의도 세우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징벌받음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덮어버리는 그런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가 그런 제사로 세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사로 희생되게 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의도 보여주시고 자기의 의로움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의라고 하는 말은 죄를 벌주는 법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곧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불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행위에 담긴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복 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자녀를 잘 키워야겠다, 잘 보호해야겠다,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쪽의 의무를 다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 아들의 피로 덮으시고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속죄 제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법정적인 의무로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는 제사로 풀이해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로는 관계적 의미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덮어버리는 제사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속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는 말은 곧 법전적인 의미, 죄를 벌주고 보복적인 그런 개념으로 말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자기 쪽의 언약을 지켜주심으로 언약의 신실하심을 관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르게 말하면 자기 의를 증명했느냐 아니면 자기 의를 보여주었느냐, 두 가지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나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법정적으로 개념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법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법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대해서 법정적인 개념도 살려야 되고 관계적 개념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통합하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두 가지로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법정적인 의미라고 말했죠. 인간의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여 한 행동이 의로운 것이고, 그것을 거슬러 행동한 것이 불의한 것이고 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의로운 행동은 어때요? 상을 주시고, 불의한 행동을 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게 바로 법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의는 근본적으로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두 존재들이 그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다음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에 의무감을 줍니다. 아비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요, 아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지도자와 백성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자기 쪽에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관계는 의의 관계에 대한 신성입니다. 둘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둘이 다 자기의 의를 이루면 원만한 관계가 되고, 그 원만한 관계를, 의라고 하는 것은 원만한 관계를 낳고 지탱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할 때, 부모나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로 그 원만한 관계에 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자기의 의를 지킬 때 원만한 관계를 낳고 지탱하는 거죠. 그래서 원만한 관계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노릇을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인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이제 율법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잘 키우겠다고 암묵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갈등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살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불의하다고 해서 인간의 아버지처럼 내 말을 안 듣는 자녀를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타락한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빠가 되어 주었지만 자기 뜻을 이루고자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리고 결핍에 빠져서 줄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너는 불의하니까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아주고 발을 씻겨주고 먹이고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아버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하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의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버렸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들이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 노릇을 다 해주심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관계적인 의미로서 의이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칭의를 관계론적으로 해석을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 대한 창조주로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돌보시어 할 의무를 다하여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죄제사로 세움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등을 돌린 죄인들을 자신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킴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바로 칭의는 자신에게 등 돌린 인간을 자신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관계적인 의미로서의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노릇 해주신 덕분에 우리는 그의 무한하신 신성에 참여하여 신적 생명, 곧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 노릇 해주심을 의지하고 그 주권에 순종해 사는 관계로 회복되었음. 다시 말해서 아담의 숙명,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안아주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예복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상속자로 회복시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자원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자원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론적으로 이해되는 칭의로 뜻하는 바를 바울은 성화,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가 됨, 성도가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또 새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대한 그림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적 숙명을 극복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된 자들은 새로 지음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성화는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진 사건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그것은 거룩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성전 제물이 일반적인 곳에 썼던 금이나 나무나 여러 가지였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쓰여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짐으로 거룩해진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곳에서 사용됐던 것이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 세례를 받았을 때 곧 하나님께 바쳐진 성화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화된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은 칭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칭의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됨,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됨, 이 바로 칭의고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나 성화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적 개념으로 칭의를 이해하면 성화, 새창조, 하나님의 아들됨, 입양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를 관계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칭의의 법정적 개념을 무시하려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는 그런 법준적 개념을 무시하고 그죠? 관계적 개념만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울을 통한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칭의가 하나님의 진노, 최후의 심판, 정죄 등의 맥락에서 쓰이는 언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재림 때 어디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재판석에 서야 됩니다. 바로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석에서 의인으로 칭함받음이 분명한 법정적 개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저주받음, 그의 몸에 하나님께 죄를 정죄하심 등은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사건의 은혜를 제일 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받을 벌을 그리스도 대신 받음이고 그가 우리의 받을 채찍을 대신 받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많은 찬송가 중에도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찬송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칭의론, 그 법정적인 칭의론만을 말하면 관계론적인 의미에서의 칭의론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계론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써 의인으로 칭함받은 사람, 곧 의인의 지위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회복되어 그 속에 있으면서 그에게 나아갈 권리를 얻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이면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화해됨이라고 하는 그림 언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화해라는 개념을 많이 안 쓰지만 칭의와 연결해서 씁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칭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 곧 칭의의 관계 개념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해라는 개념을 덧붙였습니다. 바로 칭의되어서 하나님과 화해된 것입니다. 화해는 갈등하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원만한 관계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되어서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통합이 됩니다. 칭의는 법정적으로 죄 용서, 죄책으로 해방, 그래서 은이라 선언됨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에 선언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이 우리가 칭의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미리 이루어짐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됨의 뜻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서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죄 용서육 때문에 그때 괜찮다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가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같이 사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종말론적으로 유보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 칭의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유보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칭의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고 최후의 심판 때까지 유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칭의는 미리 얻은 칭의로서 용서받음, 하나님의 은혜를 덕 입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열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지만 이것은 첫 열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받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그때 온전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온전한 수확이 어떻게 해요?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론도 벌써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아님이라는 말로 우리는 신학의 종말론적인 보편적인 구도 속에서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벌써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칭의가 되었고 성화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벌써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구원의 보편적인 구도입니다. 우리는 벌써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의 축복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최후의 심판 때까지 유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을 지금 우리가 받으면 그 구원의 첫 열매에 해당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거쳐 그 구원의 온전한 수확, 의인으로 확인되고 흠없는 자로 판정되는 것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칭의론 이해가 칭의의 관계론적 의미와 종말론적인 유보를 간과하여 무시함으로써 칭의, 의인됨, 의인으로 살기가 구분되는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이미 의인이라 칭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최후의 심판 때 나의 의인됨이 확인되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누가 주장하는 것입니까? 구원파적인 칭의입니다. 구원파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교회는 사실적으로 구원파적인 복음을 선포하면서 자신들은 구원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의로운 삶이 없는 의인 행세를 합니다. 의로운 삶이 없는 의인으로서 자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인이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전혀 의인의 모습이 없습니다. 의로운 삶이 없습니다. 순전히 뭐만 해서요? 법정기를 의미해 가지고 나 의인이다. 하지만 의로운 삶은 없는. 왜 그렇습니까? 종말적인 유부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갔으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 들어갔으면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학생이고 그래야 나중에 졸업장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함으로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종말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칭의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유보된 종말의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는 한 가지입니다. 법정적으로 그러한 상태에 드는 것이 칭의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머물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성화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 들어간 걸 칭의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떤 삶으로 말하는 것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칭의된 우리는 지금 벌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화해라는 그리머로로 부연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회복된 구원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입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진입되었다면 그곳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고난 속에서도 그의 은혜에 나가 하나님의 덕을 입음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재림하실 예수님,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후의 심판에 얻을 완성된 구원,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완성된 해방을 믿고 바라고 기다림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의롭다고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화, 곧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입하여 그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신적 생명, 영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 칭의, 성화, 화해, 영생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음으로, 서 있음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바르게 누리고 있으십니까? 그저 예수 믿어 칭의 받았다고 그걸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화된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므로 유보된 종말을 맞이하여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로 삼아주셔서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그 안에 서 있으므로 종말의 때에 주님께 주실 영광을, 그 풍성한 수확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11정 유의 박준희 권사님, 주님 예배드릴 수 있게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말세 믿음을 잘 지키는 윤리교회 성도인들이 되게 해서요. 어정원 김명수 드렸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문민 장정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또 성경금은 이문민 장정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 드렸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여러 모양으로 또 헌금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었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린 자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린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성경금을 드린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시며 또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또 주님을 드리며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코비드19로 인하여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각자의 자리에 있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났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 시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속히 이 어려운 때를 지나도록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믿음 가운데 행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주기도문 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칭의와 성화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정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칭의와 성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안에 머물러 서 있으므로 영생의 삶을 살기를 떠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진입하여 머물러 서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